오늘 강단 말씀이요. 렘넌트 요셉이 누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어떤 전도자의 삶을 누렸냐면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좀 중요한 단어가 뭐냐?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한 요셉이거든요. 어떤 나를 원하시냐? 형통이에요. 그 형통이란 건 뭐냐? 조금 우리가 알기 좀 편하게 한다고 하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이 그걸 봤어요. 요셉이 다른 막 이렇게 기능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축복을 받는 자구나. 이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황이 생겼다. 요셉처럼. 노예 현장에 끌려가서 다른 거 다 할 수 없는, 노예라는 신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 의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거. 아니면 나는 조금 잘못한 것 같아. 근데 주인이 보기에는 이거는 얘는 죽음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그럼 나는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그거와 상관없이 주인의 선택대로 뭐 감옥에 갇힌다든지 아니면 뭐 매를 맞다든지 아니면 죽음까지도. 그런데 인간의 삶이 아니죠. 물건이에요, 물건. 노예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소유물,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 그냥 없어진 거예요. 개념 자체가요. 근데 그런 상황,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다른 거를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은요,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황으로 이걸 바꿨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상황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다든지 그게요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라요, 그냥 오는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황이다. 이걸 먼저 우리가 깨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아니면 내 의지로 지금 이게 바뀌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5절에서 6절.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황 가운데 내가 그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인정이 되면요, 하나님은요, 나의 현장을요, 나에게 위탁하세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위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될 존재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힘으로 열심히 하는데 위탁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잘난 줄 알잖아. 더 나 중심으로 가고요. 더 나의 가치를 쫓아가고요. 더 내가 원하는 그 흐름으로 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 그런 가운데 위탁,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위탁이에요, 위탁.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나에게 위탁하셨다. 여러분의 현장이요, 우리가 지금 그냥 간 현장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장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위탁한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절대 주권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보면 요셉에게 이제 문제가 왔죠. 그리고 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안주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좀 노예지만 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자리까지 왔는데 위기가 와요. 환경이 또 다시 바뀌어요.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또 환경이 바뀌거든요. 여기에서 또 낙심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형통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요, 또 무너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문제가 오건 위기가 오건 또 환경이 바뀌면요, 오히려 어떤 현장이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지금 이 보디발 집에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지금 이걸 지금 전체를 맡은 장을 할 위치가 아니구나.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셨잖아요. 이걸 다시 회복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우리 현장에서요, 나한테 문제가 와요. 또 요셉같이 위기가 와요. 아니면 또 다른, 내가 지금 안주하려고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그 현장에 다른 환경으로 다시 몰아쳐요. 그러면요, 진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이 무엇인가? 요셉에게 주셨던 그 세계복음화의 그 꿈, 우리에게 주시는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는 그 꿈,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사단은요, 문제를 통해서 또 위기를 통해서 또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나를 흔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 그걸 발견해야 돼요. 요셉과 같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요셉은요, 이 현장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본격적인 시작을 하는 환경으로 바꿨어요. 어떤 시작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또 다른 그 현장으로 가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본격적 시작으로 다시 그 현장을 바꿨어요. 우리가요, 나의 현장에서요,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시작할 본격적 그 시작이다. 내가 어떠한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와요? 아니면 또 다른 환경이 나한테 와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할 본격적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나도 모르게 이 현장에서 나도 모른 안주를 하고 있는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 지금 기경하고 있는 현장이구나. 그걸 그렇게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요셉이요, 다시 복음 운동하는 요셉으로 바뀌는 현장이에요. 오늘 또 큰 기쁨이 되는 렘넌트. 어떻게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성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설립과 그 성장 과정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그 믿음의 신앙 생활이요, 안주하는 현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많은 헌신을 분배하는데 이게 공평하지 않다, 지금.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7 집사를 세우잖아요. 7 집사를. 그래서 아무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공평하게 이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나눠주거든요. 근데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와야 되는 현장이에요. 더 잘하려고 7 집사를 세웠는데 7 집사 중에 한 명인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돼요. 이단이라. 그런데 그 이단이 그 거짓을 증거하게 하고 증인하게 하고 그걸 근거로 돌로 쳐 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위기가 왔어요. 근데 두 번째로요, 좀 우리가 좀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흐름을요.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는 뭐냐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는 현장이거든요. 이걸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요,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8장부터 여기 지금 오늘 말씀의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말할, 그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현장이냐면요, 빌립이 이 사마리아로 가는 현장이에요. 진짜 말씀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언약이요,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오히려 이때까지 안주하고 머물러 있던 이 복음 가진 자들이요, 이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요, 또 순교를 통하여서요, 복음이 확산되는 현장으로 바뀌어요. 세 번째로는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보면요, 바울의 전도 사역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그래서 그 시대의 로마는 땅끝이거든요. 그래서 1장 8절에 그 언약 성취의 흐름이다. 근데 그 본격적인 시작이 8장이다. 그리고 거기에 주역이 누구냐? 첫 주역으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누구냐? 빌립인 거예요. 여기 볼 때요, 단편적으로 어떤, 이렇게 보면요, 이 문제고요, 또 위기고요, 환란처럼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보면 이게 막 흩어져요. 사람들이 와해되는 현장인데, 오히려 그 현장이 뭐냐? ht어진 사람들. 여기서 이 흩어진 이 단어의 원어적 표현을 보면요, 씨를 뿌리는 자들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세상의 흐름 올 때는 와해돼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흩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의 그 의미의 그 흩어진 자의 그 의미, 원어적 의미를 보면 씨를 뿌리는 자다. 뭐냐? 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의 흐름. 이 복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대대적인 그 박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이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요,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세상에 흐르면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는 현장인데, 오히려 그 안에 복음 가진 자들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회복하고 있는 시간이다.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친구가 볼 때, 주위 사람이 볼 때, 되게 힘들겠다. 근데 나는 무슨 시간이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회복하는 시간. 요셉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노예로 끌려간 그 현장에 뭐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그게 회복된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어떤 걸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세상의 흐름을 볼 때는 이제 끝났다. 이제 예수쟁이들 끝났어. 이제 없어지겠 거야. 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요, 복음을 가진 흩어진 사람이요,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딱 하나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요, 오히려 더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나의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복음 전하는 증인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는 이게 가장 귀중한 거거든요. 그리고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가장 귀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천사가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부러운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언하는 거거든요. 이 천사가 이게 부러워한대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제일 힘든 건데, 이게. 근데 천사는 우리를 보고 이거를 제일 부러워한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세상의 흐름은 흩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다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날마다 오직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오직을 회복해야 되냐면요. 말씀의 오직, 그리고 기도의 오직, 그리고 전도의 오직. 그래서 종합해보면 뭐예요? 삼오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여러분.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요.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요. 그냥 막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말씀이 확인됐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또 세 번째, 전도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이 삼오일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진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근데 이게 너무 지금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러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친구의 영적 상태를 놓고, 그 친구의 지금 환경을 놓고, 그리고 그 친구가 왜 복음을 받을 수밖에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기도, 전도의 그 오직을 찾아내야 돼요. 오늘도. 오늘 이 복음의 오직을 찾아내야 돼요. 이 세 가지. 이게 언약의 흐름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흐름을 회복하는 거. 삼오늘. 두 번째로요. 매일 기쁨을 찾는 나가 돼야 돼요. 내가 이 복음으로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요, 나에게 기쁨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기쁨의 조건들을 찾아 나와야 돼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큰 박해가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 사건은요, 뭐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시작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사건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도받아야 될 것, 큰 박해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 있다. 그래서 그걸 단편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이 빌립이에요. 그래서 빌립에게 임한 성령의 그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빌립은요, 어떤 현장을 갔냐면요, 사마리아 현장을 갔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현장은 빌립보다 먼저 간 증인자가 있어요.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 먼저 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그 이유가 왜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은요,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요, 구원사였거든요. 구원사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에 보면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사마리아 여자의 그 예수님께서 다 씻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이 참 구원자임을 그 성에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돼요.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심을.
이 사마리아 성의 특성은 뭐냐면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냐?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을 보면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 정통파 유대인보다는요. 이 빌립의 조건이요. 이 사마리아의 이 성에 복음을 전하기 더 훨씬 수월했다. 왜? 같은 자기 처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통파 유대인이 아니다. 이 빌립이. 그래서 이 현장에 빌립이 갔는데요. 그 현장에서요. 다른 조건을 말한 게 아니에요. 빌립이요. 말씀 성취에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어떤 말씀이냐? 이 메시아다.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유대인들도요. 어떤 걸 기다렸냐면요.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 여자는 왜 반응했냐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 지금 내가 물 한 잔 주고 있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빌립이 다시 증언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 이걸 증언하러 간 거예요. 우리가요,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요,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조건들을 우리가 충당하고 채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복음으로 우리가 가는 현장이에요. 복음으로 가는 현장. 나의 현장이요. 다른 현장이 아니라요. 복음으로 가는 현장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복음이요. 나의 현장에 가장 필요하구나. 이 답을 가지고 가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도받아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먼저 복음이 확정돼야 돼요. 그리고 그 확정된 이 복음이요. 나한테만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 나의 현장에 있는 나의 친구, 그리고 그 현장이 지금 복음이 아니어서 나타난 그 결과들. 그렇다면 이거는 다른 걸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다. 이게 나에게 먼저 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큰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요, 현장의 그 큰 기쁨들을, 조건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한다. 빌립은요,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메시아. 니네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셔. 근데 그 예수님이 뭘 하셨냐고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니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만 전했어요. 이것만 전에는 그 현장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이 메시아,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요. 다른 조건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가 참 답이시구나. 이게 우리에게, 나에게 매일 확인돼야 돼요. 우리는 되게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엄청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청 까다로워요,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얼굴 순하게 생기고 다 해줄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치? 근데 엄청 까탈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민해요. 어디에 예민하냐? 이 복음에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새 만나를 주세요. 세상에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나는 오늘 하나님 중에 새 것, 지금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진 그 만나만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까탈스러울까? 어제 것도 싫다는 거예요.
어제 주신 은혜, 그건 어제 거고요. 오늘 나에게 새 은혜를 주세요. 그거 아니면 나는 할 수가 없고요. 그거 아니면 나는 오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이 함께 하심을 내가 그걸 볼 수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 엄청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가.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엄청 까다롭구나. 육신적으로 보면 이것저것 잘 먹는데 알고 보면 내가 까탈스러운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새 만나 아니면 안 돼요. 아시죠? 나 엄청 까다로워요.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통기한 하루 지난 것도 아는 예민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신 은혜, 하나님의 그 새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요. 사도행전 8장 6절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어떤 한 마음이냐면요. 복음의 흐름 이어야 하는 그 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세상의 흐름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복음의 흐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우리 동네구나. 사마리아 성이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또 어떤 걸 깨달았냐?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요. 이 현장에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때요. 사도행전 8장 7절에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그 현장에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빌립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문화 서밋이 되는 현장이에요. 흑암이 가득한 현장이거든요.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현장. 그 현장에 다 회복이 된 현장. 그건 뭐예요? 영적 분위기가 바뀐 현장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문화 서밋. 하나님께서는요. 빌립이 복음 서밋, 영적 서밋으로 인도받았는데요. 그 영적 서밋 인도받은 그 빌립이요. 두루 다니면서 간 현장의 그 사마리아 성에서요. 다른 것이 아닌 자신의 그 기능을 발휘해요. 어떤 기능이냐? 오직 복음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지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에요.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해요. 그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현장이 어떻게 돼요?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어져 버려요. 우리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나의 현장에서요, 오늘 쭉 강단에서부터 지금 대학교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동일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내가 이제는 발견하게 해주세요. 요거 한번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 영적 서밋으로 사용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린아이와 같이. 요거 한번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은요, 나를요, 영적 서밋으로 사용하세요. 내가 이 고백 딱 하고 현장 가는데요. 현장에서 뭐가 보여요? 이게 지금 내가 열심히 밥 먹고 살기 위한 현장이 아니구나. 밥 먹고 열심히 이걸 공부해서 앞으로 내 다른 현장 가기 위해 기반 닦으려고 가는 현장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현장에 나를 증인자로 지금 부르셨구나. 내가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내가 집 안에 있으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굳이 그 다른 현장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그 흩어짐의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요거 잠깐 회복한 요셉이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위탁하세요. 내가 잠깐 이게 그냥 내가 현장, 내가 지금 있는 그 현장이 그냥 나 먹고 살기 위한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구나. 내가 잠깐 그거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은요, 그 현장을 나에게 위탁하세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인도받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그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막 바꾸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간단해. 근데 그 시작이 어때요? 하나님, 나는 오늘 말씀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 고백 하나거든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 근데 강단 말씀에서 어린아이 같이 한번 믿음을 한번 회복해봐라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이해는 안 되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해는 안 되지만 오늘 주신 말씀 내가 은혜 받은 거 가지고요, 오늘 하루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바꿀, 영적 분위기를 바꿀 문화 서밋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그냥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거든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적 흐름 가운데 지금 나의 현장,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부터 나를 렘넌트의 여정을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원래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에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결론, 이번 한 주 동안 큰 기쁨이 되는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그 현장에,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 큰 기쁨이 되는 현장으로 바꿔주세요. 근데 이걸 내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8장 8절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나의 현장에요. 내가 큰 기쁨이 되는 렘넌트가 될게요.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게요. 나를 통해서요, 이 현장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요 믿음의 고백 한 번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위탁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이 영적 서밋은요, 어떻게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냐? 왜 복음이어야 하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첫 번째, 나를 놓고요. 나는 왜 복음이어야 하지?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통해서요, 복음이어야 하는구나라는 거를 매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수업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 수첩을 통해서요, 내가 복음이어야 하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나의 현장이 복음이어야 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묵상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필 받은 거 그냥 쭉 적어 놓은 거 그냥 쭉 읽고 끝, 그게 아니라요. 내가 필 받았어도요, 그걸 적어 놓은 걸 보고요,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복음이어야 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른 묵상이에요. 두 번째로요, 기능성이. 복음만이 답이다. 내 기능이 유능한 게 답이다가 아니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답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 기능을 통해서 나의 현장에 복음이 답임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게 발견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할 유일성을 주십니다. 나의 기능을 통해서요. 복음을 전할 유일성을. 그리고 세 번째로요, 나의 기능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이 돼요. 그냥 나는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성적 따라 간 학교고 또 내 기능 따라 간 직장이고 그런 것 같은데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 내가 공부한 건 내가 이때까지 쌓은 그런 전문성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나는 그냥 내가 내 취미로 내가 그냥 이건 내 잘해서 그리고 요런 게 나한테는 뭔가 와 닿아서 했던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요. 바르게 복음을 깨닫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냐? 이게 지금 복음하고 관련되어 있구나. 그리고 조금 더 여기서 나가면 뭐예요? 7가지 현장과 연결되어 있구나. 7가지 현장은 뭐예요? 전도, 복지, NGO, 그리고 문화, 미자립, 그리고 그 탈북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다민족과 그리고 엘리트 현장. 이게 7가지 현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냥 우리가 그냥 무작정 도와주는 현장이 아니라요. 전도복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학부가 지금 붙잡은 게 지금 전도복지예요. 또 하나 붙잡은 게 뭐예요? 전도문화예요, 여러분.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이게 진짜 근본적인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 복음이 없어서 지금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럼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이 7가지 현장이요. 나의 기능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내가 공부한 그 전문성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그걸 관심 갖지 않으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가 관심이 없으면은 그냥 내 기능은 내 기능대로고요. 7가지 현장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흐름. 근데 하나님의 흐름은요. 가장 상관 있는 흐름이거든요. 내가 그 흐름을 타야 돼요. 나의 기능을 가지고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부족한 나의 이 전문성을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복음에 관심 가지고 정말 이 영혼 구원에 내가 이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전문성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문화 서밋. 문제가 와요. 위기가 와요. 또 어떠한 상권이 와요. 어떤 환경이 변화가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안 되는 조건들만 계속 보여요. 근데요. 영적인 눈으로 보잖아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이제는 복음 운동으로 확산되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렘넌트 7명을 봐도요. 다 그렇거든요. 다윗을 봐봐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안 되는 조건이에요. 왕도 계산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상품을 걸잖아요. 나의 자녀하고 결혼하고 그다음 나의 후대 왕이 되게끔 그 타이틀 딱 걸어놓거든요. 근데요, 그 정도면 할만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도전하지 않아요. 왜? 죽을 게 뻔하니까. 자기가 죽는데 그런 타이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장 안 되는 세상의 흐름을 봤을 때 가장 안 되는 조건에 다윗이 그 현장에 도전해요. 그 형들도 너는 원래부터 교만했다 그래요. 되겠냐 네가. 갑옷 입으려고 그러는데 다 커가지고 안 맞아. 이게 되겠나. 얼마나 이게 급박한지 다윗을 그 현장에 내보내거든요. 소년 다윗을요. 여기 있는 친구들보다 더 어린 아이를 보낸 거예요. 키가 3배, 4배 되는 장군하고 싸워야 돼요. 안 되는 조건, 세상으로 보면 안 되는 조건이에요. 근데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되는 조건으로 봤어요. 나 원래부터 돌팔매질 잘했어. 나 원래부터 싸움 잘해. 이게 아니라고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되는 조건을 봤어요. 어떤 되는 조건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 되는 조건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근데요,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요, 영적 분위기를 바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그 현장에 문화 서밋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것만 나에게 확신이 오잖아요. 무서울 게 없어요. 교만하는 소리를 들어도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반응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까탈스러운 사람들이니까요. 까탈스러워요. 예민해요. 뭐에 예민해요? 복음에 예민해요. 뭐에 까탈스러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은혜가 아니면 안 되면 까탈스러운 자예요. 정말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정말 까탈스러운 자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예민한 사람이에요. 유통기한 하루 지난 은혜는 난 싫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새 은혜 인도받게 해주세요. 빌립이 다른 걸 증언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이 복음을 증언했어요.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는 이 복음을 증언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이 복음을요, 빌립은 전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다고 하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탁자로 부르셨다. 빌립처럼요, 많은 환난 가운데 흩어진 것 같은데, 나도 나의 현장에서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 현장에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현장을 나에게 위탁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새 은혜, 영적 섬이셔야 한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적 섬이셔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자그마한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 구원 사역에 사용해 주세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사용해 주세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이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서밋을 회복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는데